아버지를 오직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넣어 비틀는 그 순간까지도 조금도 미동도 없이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고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에는 뭘 사느냐?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이분은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힘들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늘 매 순간순간마다 무너지고 다시 결심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 내가 원치 않는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 와도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여기고, 그 아름다움 속에는 뭐가, 이 아름답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뭐가 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하는 성경이다. 은혜죠.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에게 아름답지 않은 보답을 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훨씬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당한 고난도 뭐하다? 아름답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나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십자가로 이어지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을까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에 대하여 받는 징계로서의 고난이에요. 내가 죄를 져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건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에 해당되고요. 후자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전자는 우리의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우리의 미래에 받을 축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예수님이 어떤 죄를 범하셨기 때문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셨어요. 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전주곡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와 같이 군대 생활을 했던 분 중에
신기용,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신기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 있을 때는 선임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제대를 하고는 시험을 봐서 항공준사관 시험을 받아서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셨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2008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나 봤더니 그날 이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2008년도에 용문산에서 갑자기 한 그 병사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사를 후송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 헬기 조종사하고 그리고 다른 6명이 의료진들이 타서 그 뇌출혈을 일으킨 병사를 저기 후송 이 병원까지 내려주고 복귀하다가 참사가 난 거예요. 아마 전기줄에 걸렸든지 아마 그래서 추락해서 7명 전원 다 사망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옛날 기사를 보니까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의 그 오열하는 모습이 사진에 저렇게 전개되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만약에 그 같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 선을 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난이 되고 그 고난이 죽음으로 끝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런 위험이 감지되면서까지 그러면 그 고난을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 아니, 거의 죽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류하거나 취소하시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모르고 결말을 모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알면서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있다. 그 비슷한 사건을 영화로 만든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였어요. 라이언이라는 이 일병 병사입니다. 병사를 영어로 프라이빗이라고 해요. 아주 평범한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일병이니까 뭐 이제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병사예요. 근데 그 병사를 구하려고 8명의 특공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 엄청난 그 전쟁의 참호 속에서 그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특공대가 레인저 부대가 한 명씩 희생당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는 결국 8명 다 죽고 정작 그 평범한 그 병사 라이언은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기독교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미국 제일주의를 얘기하는 그냥 헐리우드 영화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구석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 보면 그 8명의 특공대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돌진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내 죽음을 희생하면서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그 특공대원들을 하나씩 그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어쩌다가
선을 위한 그런 고난을 참여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난 원치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내가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음을 고백했어요.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은 왕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거다 환송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죽어러 가는 어린 양의 그 심정이 마음속에 철철 흘러넘쳤어요. 누구 때문에? 본인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셨고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갖고 오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닌 우리들을 위해.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을까요? 성경의 동그라미 4번을 읽어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기를 주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그대로 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회심을 하고 예수를 위해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목숨을 잃는 혹독한 고난을 자처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따라 고난받는 것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땡땡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의 이 직분이 뭘까요?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루시기 위해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딱 12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12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고난받는 것을 자처함으로 인해서 하나씩 한 사람씩
그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권한받으셨던 목적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은 단번에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섬김의 관계를 통해서 마치 아버지를 온전히 믿었던 아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었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인하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적을 베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가루를 뿌리고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내 가치가 상승하고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달라요. 오직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 되기 위해서. 그런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능력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그들을 호통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그라미 8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했는지, 누구를 위해 종려주일이 있는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서 주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는지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번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결론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당한 고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안녕과 축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란 엄청나고 대단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아름다운 고난의 제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고난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간의 양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고난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요즘에 지난 3월 동안 마스크 2부제, 5부제
실수했죠. 저는 다행히 교회 몇 개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감당하고, 또 그것도 그 교회에서 산 거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용으로 한 거니까 웬만하면 하나 가지고 여러 번 쓰고, 아니면 첫 마스크 쓰고 빨아서 쓰고, 어떻게 제가 한 달을 버텼어요. 근데 오늘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이 마스크가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돼서 이제는 줄 서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제 마음에요, 큰 뿌듯함이 왔어요. 내가 그래 이 사회에, 이 시대에 뭔가 작지만 큰 일을 했구나, 기여를 했구나.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큰 기쁨과 만족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고난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작은 양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 마음이 모여서 진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고난의 제자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작은 것에서 실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자처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 우리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적인 마음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상식이 아닌, 과학이 아닌,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먼저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 곳간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 하나님 저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섬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감사 예물을 그리고 각종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는데 주춧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월요일서부터 우리 토요일날 우리 새벽까지 6일 동안 고난주간 우리 새벽 예배로 진행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일마다 행하셨던 그 발자취들 중에 한 군데씩을 요일별로 더듬어가면서 함께 고난주간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오늘 사역장 기도를 통해서 결정되면 저희 문자로 또 우리 밴드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들이 아직 정상 복구가 되지 않았지만